하나님 보니까 다 보이더래요. 모든 문제들이 나를 버리신 이유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유들로 보이더래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연결의 힘이란 제목으로 시편 18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본문 낭독은 생략하고 직접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묵상, 연결의 힘이에요. 표제어는 성가 대장에게 주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주께 이 노래를 바친 주님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의 노래예요. 사람이 문제 앞에 직면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겨요. 고독해져요. 왜냐? 문제가 나와 연관을 맺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사람들과 연을 끊은 채 집고에 들어가기도 해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고독은 더 깊어져요. 청년 다윗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는 권력이 뭔지 정치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살해의 위협뿐이었어요. 순수한 열혈 청년 다윗으로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에겐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만한 지략과 힘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을 택했어요. 의로운 선택 때문에 그는 반석 뒤에 숨고 요새와 산성에 피했어요. 심지어 원수나라 블레셋에 기어들어가 용병으로 활동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렸어요. 이토록 긍정적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묵상 때문이었어요. 묵상해보니 나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셔도 야, 내가 이런 대우 받게 생겼냐 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다윗은 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겪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했더니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바위의 요새의 산성에 하나님을 대입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치들인 게 보이는 거예요. 황무지에 바위 하나 있는 게 뭐 되수겠어요? 근데 그 흔한 바위 뒤에 숨어서 살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여기에 바위를 두셨네?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연결하는 힘이에요. 문제가 왜 문제예요? 문제 때문에 연결이 다 끊어져서 문제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할 관계는 끊어놓고 끊어져야 할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묵상은 이 모든 뒤죽박죽된 관계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묵상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얼마 전에 터키의 지진 재난 지역에 홍수가 덮쳤어요. 동영상 보니까 거센 물살에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요. 근데 용감한 시민이 뛰어들어 그를 건져내더라고요. 저건 나보다 강해요. 이길 수 없을 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해요. 내가 나보다 강한 적과 맞붙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수가 없어서? 19절에서 다윗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하기 힘든 위기로 몰고 가신 이유는 내 시야를 넓히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시야는 너무 좁아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우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젊을 때 내가 아프면 이해를 못했어요. 나오면 저절로 잘 자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크면서 아프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더 큰 병도 견디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기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보다 넓은 이해와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0절부터 27절은 사자성어로 인과응보예요. 불교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 강하게 맺는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말씀을 벗어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교만한 사람에겐 벌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관찰력이 예리해져요. 담대해져요. 민첩해져요. 전투력이 강해져요. 적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내가 안전해요. 내가 보폭을 넓혀도 넘어지지 않아요. 전투에서 내가 적을 섬멸해요. 내 전투력을 최고치로 만드셔서 전쟁에서 내가 늘 이겨요. 원수를 내가 박살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높아진 전투력에 대해 쭉 언급하다가 왜 갑자기 3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왜 전투력 얘기 중간에 말씀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금 위험한데 죽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없고 없는데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 흔한 돌들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하실 이도 하나님이고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고 축복하실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니까 그 어떤 문제도 다 축복의 통로예요. 처음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문제 가운데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언돔보다 더 강력한 방어체계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그러니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 혼자 허허벌판에 외로이 서 있는 줄 알고 고독해 했던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외로워했던 거예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문제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보라고 나만 보면 다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문제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 입고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라고 문제에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문제에 부딪혀 하늘을 봤으면 이젠 됐어요. 다 풀려요. 다 연결돼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자식 잘못된 길로 인도할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더욱 그러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해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백성의 다툼은 민족들 간의 갈등을 뜻해요. 이익 집단 사이의 다툼은
해결이 어려워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독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손대기 싫은 주제인데 이걸 또 잘 다루지 못하면 더 큰 일로 나아가지 못해요. 더 큰 일에 쓰임받으려면 외교도 잘해야 돼요. 근데 외교를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날 왕시키려고 연단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외교 문제예요. 외교를 잘해야 지경이 넓어지죠. 주변 국가들이 날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때 그들이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를 높이시면 하나님의 위상도 올라가요. 내가 잘 되면 그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듯이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올라가요. 이건 꼭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랜파스 키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요리해서 아이들 밥 주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아이들은 고아들인 것 같아요. 내용 간단해요. 재료 다듬고 요리해서 아이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자 제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요. 처음엔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하늘이가 자꾸 TV 유튜브에서 이것만 트니까 좀 지겨워졌어요. 근데 우연히 선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불교, 이슬람, 힌두교, 공산주의 등 많은 장애 앞에서 선교를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요. 근데 밥 먹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밥 같이 먹는데 어떤 종교색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유튜브 시청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더구나 필리핀 선교지 젊은이들이 돕는 고아원이 있어요.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고아들은 절대 필요를 갖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급식해줘도 땡큐예요. 잘 되면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매일 능력에 맞게 점차 늘려가면 돼요. 배불러야 대화가 되죠. 함께 놀아야 친해지죠. 먹고 놀고 대화하고 친해지면 한글, 말씀, 컴퓨터 등등을 가르칠 수 있죠. 인도 채널을 벤치마킹해서 엉클 샘스 키친이라는 채널로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고아원과 연계해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을 통해 시작된 꿈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꼭 대통령이 되거나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고아들의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순수, 사르파, refined, 재련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도 100%인. 문제에 부딪혀 말씀을 묵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말씀의 정교함을 깨달은 모든 자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세요. 난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때는 허허벌판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굳이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했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서열 1, 2위에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이로 인해 나머지 제자들은 다투기까지 했어요. 인간이 고독에 시달려야 한다면 예수님은 고독에 시달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니까 다 보이더래요. 모든 문제들이 나를 버리신 이유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유들로 보이더래요. 그동안 내가 고독 속에 혼자 일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게 보이더래요. 고독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의로운 자는 고독 앞에 직면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볼 시간이에요. 성장할 시간이에요. 성숙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 보면 다 풀려요.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문제를 푸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춰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여러분은 승리하시게 될 거예요.